사무엘상 6장 10절로 7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아스돗에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을 옆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고심한 끝에 그 언약궤를 가드에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림 한 장 띄워주시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레셋의 주요 5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블레셋의 5도시인데요, 이 언약궤가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그리고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징계의 차원에서 독한 종기를 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자그만치 몇 개월 동안 있었다고요? 7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심하게 훼손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읍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발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문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블레셋의 제사장들, 그리고 복술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방법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여줘도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블레셋의 그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건제물로 금독종과 그리고 금지 5개를 각각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게 하자라고 마음을 모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2마리의 암소가, 그것도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길, 벳세메스 길로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마리의 암소는 마치 마음이 맞았던 건지, 아니면 그때는 뭐가 그랬던지,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곧장 벳세메스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미인 2마리의 암소가 새끼를 놔두고
그것도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그 새 수레를 끌며 낯선 길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에서 저기 여기 가까운데 어디 여의도까지 가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게다가 12절에 보면 이 두 마리의 암소가 갈 때에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어미소 두 마리가 갈 때에 새끼 송아지들이 그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불안해서 그런지 그 새끼 송아지들이 울었다라는 것을 이 어미소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미물인 암소를 통해서도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말 못할 암소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모압 왕 발락이 보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방 예언자로 불렸던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발락이 이 발람에게 제안을 하죠. 더 높은 신하들과 함께 더 많은 보상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거 약속할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가되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라고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발락이 제안했던 거에 욕심이 있었던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서서 막고 발람의 나귀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는 사건이 민수기서 22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입에 축복의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성과 승리를 예언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발락이 화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람을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7개월 동안이나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들에서 일을 하다가 보게 된 벳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하며 벳세메스 사람들은 가슴 벅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수레를 부수어서 번제단의 불쏘시개로 삼고, 그리고 수레를 끌었던 그 2마리의 암소를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5방백들은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안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성읍으로 에그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들은 그동안 그들이 당했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5방백은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2마리의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에그론으로 곧장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는 순간 2마리의 암소가 이 벳세메스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는 게 맞는 거겠죠. 왜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를 그들은 보려고 2마리 암소를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5방백들을 보며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죠. 그리고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워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십니다. 밝히 보이셔요. 그리고 자신들이 속했던 이 바로왕의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자 심판의 일종인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 다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 고민할 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건제물로 금 독종과 5과 금지 5개를 각각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의 5성읍뿐만 아니라 시골의 마을들과 모든 성읍의 수대로 금지를 드렸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거룩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하고
구경거리로 삼아 아무렇지 않게 쳐다본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숫자가 자그마치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기서 5만은 다른 성경에는 5만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70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궤를 쳐다본다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수기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끌고 간 이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되자 제사장 신분이었던 우사가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걸 붙들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제 멋대로 구경거리 삼아 언약궤를 취급하여 들여다본 결과 70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는 뭘 했어요? 번제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보면 완전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그것은 보여지는 것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가슴 벅차할 정도로 기뻐하고 그리고 환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 언약궤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환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눈물과 통곡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방심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온다는 것 때문에 지나친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그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심하지 못하고 방심하게 되면 모든 기쁨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요청합니다.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이 이제는 언약궤가 보는 순간 두렵고 떨리게 된 것입니다. 즉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모든 잘못이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요?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옮기기만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기만 하면 이제는 이러한 고통은 받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블레셋의 5 방백들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내다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마치 도구 탓을 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얼마든지 벳세메스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가 불경을 행해서 그렇게 살육을 당해놓고 왜 우리한테 그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말하느냐. 우리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 가져가라. 너희들이 알아서 그것을 처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것만 부족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아마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범한 실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면교사로 삼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과 그리고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래서 징계 차원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런데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을 보면서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뭐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생각하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망할까봐 블레셋 사람들처럼 아니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이들은 조심조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벳세메스 사람들과 그리고 기란 여아림 사람들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참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배와 전도에 힘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배,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 되는 예배일 수도 있고요. 주일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그 예배가 2번, 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는 어떠냐 묻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한 주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합니까?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정말 줄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제가 가끔 이제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10시 50분부터 예배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예배 본당에 들어오는 시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대원들이 찬양하고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이 다 끝나면 제가 이제 기도해 주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 다녀올 분 다녀오고, 그러면
대원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막 속닥속닥속닥. 그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집중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흐트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성도들 들어왔는데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시온 찬양대 대원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조금 앉아 있어요. 얼마나.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는요, 이렇게 찬양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깨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20만 원, 30만 원짜리 여러분 뭐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아니면 뭐 어떤 가수의 그 저기 뭐죠? 연말만 되면 막 밥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리사이틀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켜요. 아마 1시간, 2시간. 여러분 공항에 애국 나갈 때 공항에 여러분 가잖아요. 근데 딱 시간 맞춰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항에 가는 것보다 예배당에 오는 것을 더 못한 때가 많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단 오늘 본문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인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은 늘 늦게 오고 항상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힘쓰게 예배와 전도에 힘쓰자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꾸만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예배를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하냐고, 그리고 예배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언약궤는 기란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걔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7개월 동안 수많은 블레셋의 도시들의 그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란 여아림에는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해요.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할 만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의 그들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미물인 암소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